근데 업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렵게만 생각하지만은요, 조그마한 일도 다 업이에요. 그 업이라는 건 일업자야.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 그러면 뭐 직업만 일이 아니고 일거수일투족 모든 행위 자체가 업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 이제 조그마한 일이 큰 일이 되고 조그만 선행이 큰 선행이 될 수가 있지. 적은 데서부터 생각을 해야 되지. 내가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데 자력으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해가지고 내 힘만큼 해야 되지. 힘 이상의 걸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도 못하고 남 돕지도 못하고 선행도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는 데는 물질의 다소의 그 공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사람의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베푸느냐. 또 나쁜 일을 하더라도 쪼매한 일. 그래서 그 대체되는 이야기를 내가 오늘 조금 해야 되겠어. 저 일제 때 대구에 있는 그 대구가 원래 거기에 달성입니다. 달구벌이라고 하는데 그 달성인데 대구시가 되면서 달성군과 시가 갈라졌다가 광역시가 돼가 또 시군 통합을 하면서 요즘 달성군은 대구 광역시 달성군이 됐어. 경상북도 달성군에서 대구시가 탄생해가지고 대구시가 직할시가 돼가 있다 광역시가 되면서 이제 달성군이 광역시로 도로 편입이 돼가지고 요즘은 이제 대구 광역시 달성군인데 그 달성군에 가면은 가창면이라는 면이 있어요. 그 있는데 그 비설산과 또 이제 그 최정산 그 사이에 있는 달성군이 있는데 그 가창면이 있는데 그 가창면 소재지가 대일이라. 근데 그게 옛날에 좀 전생에 보궐지가 밥술이나 먹고 사는 부자가 한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부자는 밥은 두고 먹고 살면서 쌀 한 톨 물 한 모금도 남한테 주는 게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아쉬운 감장사 6월부터 한다고 6월간 그거 먹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엔 그것도 우리가 배고프고 하니까요. 병 들어가 떨어진 나무 감나무 밑에 떨어진 감도 주워가지고 떨보 못 먹으니까요. 옛날에는 이제 우물도 귀하니까요. 동네 공동 우물이 있으면 집집마다 물을 길러다 놓는 항아리가 있어요. 그 경상도 말로 그게 물두멍이다 그래요. 그 감을 주다가 거기에다가 밑을 여놓으면 거기 사가가지고 먹으면은요 안 떨어요. 그것도 간식으로 주워 먹고 그랬는데 이 부자는 얼마나 간탐심이 많고 욕심이 많고 내 거 간탐이라고 하면 내 거 아끼고 남 거 탐내는 마음인데 있어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를 모르고 인간을 믿지 아니하면 만족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한 동네에 97섬을 하는 부자가 있는데 그 옆집에 석섬백이 가난한 사람이 살았다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결국 해봐도 나락 석섬백기는 수학을 뭐하고 자기는 97섬을 하는데 97섬 하는 부자가 너는 어차피 가난하니까 가난을 몇 개월이니까 너 석섬 그거 날 두고 내 백섬 한번 채워보자 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 만족이 없으면 한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세상의 최상의 행복은 만족에 있다.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입니다. 만족은 감사하면 돼요. 감사하지 않으면 만족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감사한 마음은 인간만 절대적으로 여러분 믿어보세요. 인간을 믿지 아니하면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인간은 뭐냐?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은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 오늘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쁘고 기쁘고 슬픈 모든 일들도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내가 지어와가지고 받는 내 인생이라면 좋은 일에도 내가 선업을 지어놨으니까 오늘 이런 즐거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에게 감사할 수 있어. 왜? 내가 복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 복도 내가 지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나쁜 일에도 그 나쁜 일 누가 주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받는 거면 빚은 갚아야 없어지고 업은 바다에 소멸되는데 어려운 일 나쁜 일 생길 때도 업장 소멸 잘했고 전생비를 갚았다. 그래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도록 불법을 맞는 것 해도 감사하잖아요. 감사하면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은 원인과 결과 원인에는 결과가 따르고 원인 없는 결과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야.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인과를 믿지 않으면 불자락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님들도 어떤 스님들은 인과를 불신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인과에 반대되는 이야기도 하는데 물론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 보면 백겁의 적집제도 일념에 돈탕진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한 이제 법력을 얻기 이전에는 인과를 면치 못하고 윤회고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지어놓은 업 때문에 윤회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인과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불교라면은 창조를 말하지 아니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인과, 이게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과만 절대적으로 믿으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감사가 하면은 만족하고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라는 거야. 만족이 없으면 자꾸 더 구하고 더 채우고 더 이루고 싶어요. 자, 우리나라 참 재벌 회사들 보면은 그만하면 저거 뭐 더 하고 싶으지요. 그래도 그게 만족 안 하기 때문에 더 키우고 더 발전시키고 더 가지고 더 이룩하게 시키기 때문에 고마 이제 참 정경유착해가지고 말이야 세무감사 같은 거 면허 볼랐고 고마 이제 비자금 같은 거 만들어가 숨기놨다가 들통나쁘면 쇠고랑 차고 그래요. 그래서 우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부자도 그만치 있는데 만족하지를 못하니까 항상 남에게 베풀 줄 모르고 자꾸 더 채울 줄만 알아요. 그런데 큰 밭에 감나무 밭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떨어진 감 썩어가지고 그거 누가 주고가도 아무 이제 감이 될 수 없고 병 들어가 이미 떨어졌는 거니까. 당신은 부자니까 버리면 썩는 거니까. 그것도 밭에서 썩으면 거름이 될까봐 떨어진 감도 남을 못 주고 가라 그런 이제 욕심 많은 부자가 있었어요. 근데 특히나 이제 그 집 안주인 할머님이 그만 여름만 되면은요 떨어진 감 주러 올까봐 그거 지키려고 감밭에 가서 살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 어른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후 얼마 안 있다가 보니까요 며느리가 상석을 올리려고 그 이제 빈수방을 들어가거든. 그 빈수방에 들어가면 이제 혼백이 있는데 조석 상석을 올릴 때는 밥을 해가가지고 이제 제상에 차려놓고 나면 그 혼백 뚜껑을 이래 열어놔야 돼요. 그 이제 육아의 풍속으로 운감하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참 밥을 떡 차려가가지고 제상에 딱 얹어놔 놓고 그럼 운감하시라고 그 저걸 하는데 그 혼백 뚜껑을 떡 여니까 그 혼백 안에 뱀이가 한 마리 있더래요. 깜짝 놀라 기절을 했다는 거래. 그래 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고 그 깜짝 놀란 며느리의 신랑이지. 그래 왜 이래 놀라는 저 헌백에 뱀이가 있어 그 놀랬다 그랬더니. 그래 기장님은 집에서 어디 안 가겠느냐. 그렇지만 해필라면 헌백에 왜 그 깃들 앉았느냐 싶어가지고 그 잡아 내가 때려 죽였대요. 또 얼마 안 있다 그니까로 또 이제 헌백에 뱀이 들어앉았더래. 그때부터 좀 이상한데 그러다 내삐리 놔놓으면은 또 끼들어오고 내삐리 놔놓으면은 또 끼들어오고 버리 놔놓으면 또 끼들어오고 그러다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으면 또 때려 죽였대요. 근데 얼마 안 있다 있게로요 뱀이가 또 나타나가지고 또 그러다 내삐리 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신 어머님이 몽중에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내가 인간 세상에 있을 적에 먹는 것도 아깝고 쓰는 것도 아깝고 남 주는 것도 아까워. 항상 이제 참 내 거는 아끼면서 남은 거 더 채우고 싶어 탐을 내고 그런 갑으로서 죽어가가지고 축생에 떨어져가지고 구랭이의 껍데기를 덮어 쓰고 내가 너희 집에 왔다. 와가지고 이제 너희 재산을 지켜주려고 너희 재산 지킴이가 되려고 왔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가지고 전생 내 혼백에 의지가 있는데 네가 이놈아 이민 줄 모르고 자꾸 두 분이나 때려 죽이고 갖다 내삐를 닿아서 내가 괴롭고 고통스러우면 못 살겠다 이놈아. 아하 우리 어머님이 살았을 적에 그래도 자식은 부모를 잘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실타래 헝클린 거하고 어머님 잘못한 거하고 아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왜? 부모에겐 잘못해도 자식에게 잘못하는 부모가 잘 없고 또 당신 양심은 속이고 살면서도 당신 잘못하는 거 딴 사람한테는 다 보여도 자식한테는 안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부모기 때문에 그래서
실타래 흔들린 거 하고 자기 어머님 잘못하는 거 하고는 아는 자식이 없다 그러는데 이 집 자식도 그만큼 구렁이로 태어날 만큼 어머님이 잘못하고 살아는 걸 몰랐는데 죽고 이제 구렁이가 돼가지고 어머님인지 모르고 때려 죽이다가 보니까 이제 꿈에 어머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업이 많아 너희 집 재산 지켜주기 해가지고 하도 재산 탐을 내다가 너희 집 지킴이가 되려고 구렁이로 태어났는데 구렁이도 되기 전에 네가 자꾸 때려 죽이고 그러다 내 뼈를 고통스러워서 못 살겠다 그러거든. 그때부터 그 이제 어머님인 줄 알고 그 이제 빈청에 놔두고 3년상을 낳았는데 이제 3년상을 떡 나고 빈수를 이제 탈상을 하려고 그러니까 뱀이가 어디 가고 엎드려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그 탈상을 하고 전부 이제 성묘하러 간다고 이제 묘에 가니까요. 묘에 구멍이 이래 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님 이리 들어갔는가 싶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와가지고 잠을 자는데 또 돌아가신 어머님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살았을 때 먹는 것도 아깝고 입는 것도 아깝고 쓰는 것도 아까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관광을 다 해봤다 그랬는데 나는 금강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고 하다 그랬는데 그 금강산 구경을 이러면 내가 못 해봤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금강산 구경을 좀 시키도고 이 카드래. 그래가지고 금강산은 고사하고 금강산까지 가는데 명산대차를 구경시키려고 치보장치를 하나 만들어가 거기에다가 어머니 그러면은 그 이튿날 묘에 갔대 가가지고 어머님 내가 이제 팔도 구경을 시켜줄 테면 그 징그러운 몸을 벗고 이고 등락을 하시라고 그래 그 어머니 구경시켜줄 테면 나오라 그러니까 그 묘에서 구멍 뚫어진 데서 뱀이가 나오더라는 거야. 그거를 치보장치가 짊어지고 그 이제 이거 대구에서부터 걸어가지고 좋은 명산 대차리랄까 다 찾아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강산을 다 돌아가지고 이제 금강산을 나오려고 신계사를 들렸다는 거예요. 들려가지고 거기를 참배하고 자는데 그래서 그 이제 스님들이 객실에서 자는데 못 들여. 그래 이제 선비는 그 짊어지고 다니는 집어장치에 뭐가 되는데 그래 소중하게 짊어지고 와가 무릎밭에 놓고 자놓고 가더래. 그래서 이제 당신네 집에 있었던 일을 쭉 이야기하고 참 배미를 어머니라고 팔도강산 구경시키려고 관광을 시키가면서 금강산까지 와가지고 내외 건강을 다 관람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또 우리 어머니를 대구까지 얻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님이 이 더러운 뱀의 몸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그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스님이 조실 스님에게 가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머님 업장 소멸을 위해서 천도죄를 잘 베풀어 주면은 업장이 소멸돼가 이고 등락을 할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이제 그 참 당신이 준비하고 갔던 돈을 내놓으려 그러니까 많이 더 얻고 해가지고 그 일제 때 돈을 한 100원쯤 신계사에 내놓으면서 요걸 가지고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그 천도죄를 잘 모셔달라고 드렸대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이제 신계사 스님들은 그 돈을 가지고 음식을 장만해가 천도죄를 지내면서 대중 스님들이 영전에서 건강견 한 편을 잘 일렀는데 아침에 이제 천도죄를 옛날엔 밤죄를 지내니까 밤에 천도죄를 지내고 아침에 올랐고 이제 짐을 챙기다가 보니까 그 집오장치에 들어놓은 구렁이가 없더래요. 그래서 사방 찾아봐도 없더라는 거야. 그러다가 그를 보이기로만 찾을 데가 없어 보니까 당신 자던 마루 밑에 가가지고 쭉 뻗치고 죽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찌할 수가 없어가 스님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 이제 비록 뱀이지만은 먼저는 어머님인 줄 몰라가지고 그만 두 분이나 때려 죽였지만 어머님가 알았는데 그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 이제 3년상 날 때까지 그 이제 혼벽 안에 모시고 있다가 탈상을 하니까 묘지로 들어가는 거를 불러내가지고 팔도강산을 얻고 댕겼는데 저 껍데기는 비록 뱀이지만은 그 주인공은 나의 그 어머니니까 어찌해야 되겠는가 스님들한테 여쭈니까 장사를 잘 지내자고 하고 그래 이제 장작을 사다가 신계사 계곡에 갔다가 구룡폭포 들어가는 입구 계곡에 거기에서 이제 재 나눠놓고 그래 사람 답이하듯이 화장을 잘 해주고 그날 저물어 가지고 이제 올 수가 없어서 신계사에 하룻밤을 더 자는데 그 돌아가신 어머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내가 인간 세상 살았을 적에 탐내고 욕심내는 게 나쁜 줄 모르고 내가 남 줄 줄 모르고 남의 것도 이제 참 하나라도 가지고 올 줄만 알았고 베풀 줄을 모르고 자꾸 더 일굴라고 간탄 부리는 죄로 구령이 몸을 받았는데 그래도 효자인 아들이 어머니 원을 풀어주겠다고 팔도강산을 유름을 시키게 줘가지고 생전에 원하던 거 사후에 이루었고 그나마도 나를 뱀이로부터 벗어나게 해가지고 천도죄를 잘 지내준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가지고 이고등락을 해가지고 천상락을 받아가게 되었으니까 걱정하지 뭐가 잘 살았고 하면서 어머님이 나가디면 구령이로 변하디면 구령이가 변해가지고 청이 동자가 되디만 오색 서기를 타고 저 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꿈을 꿨다는 거야. 근데 그날 저녁에 그 신계사 대중 스님들도 하나 없이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 축생의 보를 받아서 구렁이 껍데기를 덮으시고 그 이제 업이 다 할 동안에 한없는 괴로움과 고통을 받아야 됐긴데 스님들이 천도죄를 잘 모시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을 한 편 일러준 그 공덕으로 업장이 소멸돼 가지고 이고등락을 하니까 스님들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고 그 신계사 대중들 꿈에 하나같이 다 나타나 가지고 그 고맙고 감사하던 인사를 드리고 갔다는 거야. 그리고 일제 때 있었던 이야기를 어떤 스님이 책을 쓰면서 이제 기록을 해놨는 거. 나는 뭐 나이가 그때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을 일제 때, 일제 말에 태어났으니까 벗고 구경하도 뭐 했는데 그 영업록에 기록이 된 걸 일러보고 여러분들한테 전해주는 거니까 꼭 큰 업을 짓는다고만 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내 거 아끼고 남의 거 탐내미 있어도 내 거 남 줄 줄 모르고 떨어진 감도 남이 주다 물카 먹을까봐 그것도 못 주가게 하는 그런 간탄 부리는 업으로서 구렁으로 태어나가지고 또 이제 참 아들이 성 있는 아들을 만나가지고 팔도 유람하라고 금강산에 가가지고 천도죄를 받아가 업장이 소멸되고 이고등락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 영업록에 기록해놨는 거를 내가 일러봤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죄는 지은 대로 가고 공은 닦은 대로 가는데 내가 지은 복 남이 절대로 대신받지 아니하고 내가 지은 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간에도 농가 받을 수가 없고 대신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부자간이라도 짓는 업이 다 틀리니까 그 만날 수도 없을 뿐더러 가는 길이 다르니까 행여나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업은 대신 받을 수가 없고 자작자수 내가 지어가지고 내가 다 받는 것이 업이라